할렐루야. 말씀을 봅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묵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메타싱크 24번째, 다윗의 길 10번째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여호사밧 왕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자, 이제 17, 18, 19, 20은 여호사밧 왕에 관한 이야기가 역대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사밧 이야기가 길지요. 왜 길까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선지자 이야기 두 명이 굉장히 길게 나오죠. 엘리야, 엘리사. 왜 길까요?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사 왕이 3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여호사밧이 여러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역대하 17장을 읽으면서 일단 살펴본 왕 중에서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 너무 놀랐다는 거죠. 드디어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한 사람이 여호사밧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 그는 누구일까요? 여호사밧. 그래서 여호사밧이 드디어 다윗의 길로 행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다윗의 길이 아니고 그저 처음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길을 처음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자, 근데 하여간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들으면서 하여간 너무 좋았어요. 물론 이것은 뭐냐하면 처음이에요. 처음에는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먼저 그걸 봐야 돼요. 6절, 다윗의 길을 처음으로 걸어가는데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전심으로요. 근데 이번에는 다윗의 길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무슨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길,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여호사밧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사용할 길을 원해서 두루 살핀다고 한다면 무엇을 살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아사 왕에 이어서, 그러면 아사 왕에 이어서 여호사밧이 아들 왕이 되었는데 여호사밧 왕이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배경은 누가 깔아놨을까? 저는 아사라는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사가 개혁했죠. 아사가 다윗의 길을 걷죠. 아사가 정직한 길을 행하죠. 그리고 개혁을 이루어져 많은 우상들을 철폐하고 말씀을 회복을 이루죠. 그랬더니 누군가가 개혁해 놓은 것 위에 또 그 길을 걷기를 원할 때 여호사밧은 처음에 어떤 마음을 먹었어요? 더 철저하게, 더 좁게, 나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 나 말씀대로만 하겠습니다라고 각오한 사람, 나 다윗처럼 살겠습니다라고 작정한 사람이 여호사밧이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그래서 사밧,
여호와는 심판하신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 여호사밧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3절 옆에다 이런 단어를 적어놨어요. 첫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냐면요, 처음과 마지막이 한결같은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 제가 주로 말씀을 나눴던 주제 중에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그 사람의 뭘 봤다? 충성됨을 보았다. 충성됨이라는 거예요. 유종의 미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사람일까요? 충성된 사람이요. 충성됨,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결같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결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한결이죠? 예. 한결같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단어일까? 그러니까 어떤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한결아 이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충성됨, 한결같은 걸 요구하세요. 자, 제가 첫사랑을 나누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또 하나가 유종의 미라는 단어였어요. 한국 사람들 특히 이런 단어 많이 사용하죠.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평가할 때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꼭 나올 법하죠. 이 사람은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삶도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유종의 악,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다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요? 성결한 성도들.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결한 성도들은 아직 여러분 미가 없잖아요. 유종이 없나? 제가 말 실수했어요. 아직 인생이 안 끝났잖아요. 유종.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로 마치게 되길 원합니다. 아름다움으로.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17장에 나오는 두 단어, 길. 첫째는 다윗의 길, 두 번째는 여호와의 길.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름다움이고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정말 이분은 아름다운 길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예배해 드릴까요? 아닌 사람은 나보고 먼저 가라는 얘기죠. 네. 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7개 교회를 말하면서 첫 번째 교회를 향하여서 굳이 다른 많은 것 중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니? 너는 그 행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게 첫 사랑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르호보암도 처음 너무 좋았어요. 아비암도 얌스럽지 않고, 얌은 바다란 뜻인데 그는 야로 살았어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 이게 이제 아비야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아사도, 그다음에 여호사밧도 처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물론 그의 아들과 손자는 나빴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설명했죠. 이렇게 표현할까요? 부인이 아니고,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이제 제가 주로 그 쓰는데 이해하시고요. 마누라를 잘못 얻었다. 예. 그래서 아합의 딸로 여인을 얻는 바람에 집안이 편안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워낙 그 기세가 세가지고, 얼마나 기세가 세면 여장부 노릇을 했겠어요. 그래서 여호람은 잘못된 길, 처음부터 그냥 악한 길을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물론 나중에는 여호사밧이 자만과 교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적 방법으로 북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인간적 노력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견자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를 통하여서 그것을 정확하게 19장 2절에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몰라요. 아직 우리는 살아 있으니까요.
근데 이미 우리는 왕들의 여러 삶들을 통해서 이런 평가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닌 이제 점점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나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한번 먹어봅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여러분, 이제는 한 번쯤 두 번쯤 잡고 생각하면서 정리해서 우리가 얼마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죠. 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간직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변하는 존재고, 우리는 마음 먹은 것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사람입니다. 내가 정신 차려야지 하고 막 머리를 두드려도 정신 차려야지 이러고 막 날 가다듬어도요, 금방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휘청휘청거리는 것이 우리의 자아, 우리의 마음 먹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짓고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지 아니하면 내 의지만 가지고는 될 수 없는 길, 바로 그것이 첫사랑을 유지하면서 살아야지 마음 먹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뭐 안 그러고 싶었을까요? 그도 수없이 어쩌면 그 길을 걸어가고 싶어 했을 거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겁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그는 몇 명을 세웠을까요? 문제 나올 만한 법한 이야기죠. 16명의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7절 방백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인데 지도자들이죠. 방백들을 세웠습니다. 5명. 그다음에 8절 레위인을 9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몇 명을 세웠을까요? 2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6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두 번째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 하면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말씀의 회복,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여호사밧이 잘한 개혁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는 골고루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어떤 제사장들만 세운 것도 아니고 레위인들만 세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방백들, 즉 두루두루 등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제사장. 제사장은 언제나 그 사회의 리더, 지도자, 존경받는 사람, 언제나 그 위치에 서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누굴 세웠다고요? 그를 돕는 레위인들을 9명이나 세워서 가장 보편적으로 마치 서기관들을 세워서 율법을 가르쳤던 신약의 시대처럼 여호사밧은 말씀을 맡은 예배를 돕는 레위, 거룩하고 경건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레위 자손 9명을 세워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말씀, 율법을 가르치며 다시 재교육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나올 때 볼 겁니다만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성전 공사를 하다가 율법 책을 발견하고 이것을 읽고 묵상하다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신명기 17장에 네 번째로 왕들이 됐을 때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셨다고요? 율법을 등사하여 옆에 두고 매일 묵상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 거룩한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여호수아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여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나갈 때 주는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고 쓰임받기에 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원동력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무엇을 배우며 자라났을까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마다 하고 있는 이 성경 퀴즈가 두 달을 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에 비하면 여러분은 굉장히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충실하게 따라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성도들이 누릴 수 없는 깊이를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신도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는 교회 위에는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한국의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인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즐겁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 설교가 어떤 설교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정말 수만 명 있는 대형 교회입니다. 제가 이름만 대면 금방 알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늘 초신자를 생각하면서 전하는 메시지를 놓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초신자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늘 이 예배 시간에 어느 수준으로 말씀을 전할까요? 어떻게 하면 쉽게 전할까? 이렇게 표현하면서 복음적 설교를 하는데 성경을 아주 쉽게 풀어 갑니다. 왜 그는 대형 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지의 양을 그렇게 조정할까요? 성도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성도들이 말씀을 깊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달 동안 이 말씀을 함께 성경을 풀어가는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만 따라오기만 하면 깊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어쩌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에게는 둘도 없는 셋도 없는 은혜와 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11개 상하하면서 전에보다 깊어졌죠? 작년에 아가서를 하면서도 깊어졌죠? 그 전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했는데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한 5년 정도 쉬었어요. 그 전에는 고린도전서도 했고 빌립보서도 했고 에베소서도 했습니다. 어쩌면 누가 왔을 때 우리 원띵할 때 성도들이 나와서 막 전체를 암송하는 것을 본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은 그거 못 봤나요? 아하, 우리 윤혜경 권사님이 보셨군요. 원띵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근데 지금도 어제든 저 장로님과 식사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주 옛날 우리가 상가에 있을 때 이 11개 상을 한번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잊어버렸어요. 난 있는 은혜가 있는데 하여간 그래요. 근데 그 기억이 지금도 스물스물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들이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냈던 문제, 어머나 지금도 같은 성향의 문제를 낸다. 와, 장로님의 기억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 저도 소름 이랬어요. 소름 막 이랬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막 30개 이상씩 암송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절대 치매 안 오실 거예요. 예, 머리를 그렇게 쓰는데 전두엽이 얼마나 발달되겠어요. 예, 전두엽을 써야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이런 걸로 합니다. 이제 우리 성결한 교회가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 훈련, 보여지는 제자 훈련을 우리가 안 합니다. 대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제자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퀴즈고, 또 하나는 셀 그룹이었어요. 셀 그룹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우리는 책을 통해서 매주마다 책을 읽게 합니다. 한 챕터씩. 그리고 셀레브리티 모여서 함께 나눔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랑 하다 보면 알겠지만 다 읽어오고 저는 딴소리 합니다. 딴소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미 읽은 것 말고 다른 걸 나누어 줍니다. 이게 저희 교회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걸로 다져지게 된 거죠.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 그래서 같은 말을 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9월 달부터는 이 책을 통해서 또 다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합니다. 이제 9월 달이 되면 다시 셀이 오픈되어지고, 또 셀이 오픈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고 나누면서 셀 모임 할 때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면서 더 깊이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그런 교재로 우리에게
만들어진 책이에요. 예, 나중에 이제 목록은 인터넷 치면 그냥 목록은 다 나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기대하시고, 또 다시 이제 우리가 11개 상하를 퀴즈는 끝나지만 메시지는 좀 더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왕들의 이야기를 다 안 끝냈기 때문에, 왕들의 이야기를 제가 좀 더 나누라는 감동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왕들의 이야기는 좀 더 나눌 겁니다. 물론 제가 처음 주간이나 두 번째 타임에도 내가 이걸 끝나고 나서도 언제까지 할지 몰라요라고 하는 말은 왕들의 이야기를 나눌 처음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두 번째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을, 리더들을 골고루 세워서 전국을 다니면서 흩어졌던, 무너졌던, 느슨해졌던 하나님의 말씀, 즉 모세 오경 율법을 강화시키는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바르게 세워져야 할까요? 저는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말씀의 기초 위에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연조가 되고 나이가 먹고 그러면 일명 한국에서 주는 직임들은 그냥 시무장로 위에는 웬만하면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제 목회 가치관입니다. 이제 장로님을 세우는 것은, 좁은 길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국은 장로 때문에 너무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덜 까불 수 있도록 까불 수 있는 장을 잘 안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무장로 위에는 어떤 때가 되고 나이가 되고 또 조건이 되고 막 이러면 저는 세우겠다라고 하는 목회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나름 실천해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여간 다른 교회에 비해서 진급은 빠를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직분을 계급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국에 흐르는 계급주의가 없지만 계급이라고 하는 거죠. 하여간 그렇게 우리 한국은 문화가 흐르는 게 있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번 재미있으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또한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연세가 많고 나이가 많아지는데 그쯤 되면 가문의 명예도 세워주고, 또 후손들에게 덕도 되고 본도 되고, 또 주변인들에게 영광도 돌리라고 저는 세워주는 것에 대해서는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이고, 나는 자격도 안 되는데 어떡해요. 안 되는 거 알고 세우는 겁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세울지 몰라요. 안 되는 거 알고 세울 때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때로는 겸손처럼 보이지만 정말 제가 그 말 받아들이면 어떡할 건데요. 그렇죠? 아유, 난 자격이 안 돼. 어머, 자격이 안 되는구나. 알겠어요. 자격 갖출 때까지 유보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려고요? 제가 세워준다 그럴 때 세움 받는 것, 이건 뭐 현재적 아니고 미래적 표현을 하는 겁니다. 미래적 표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 원하고, 이건 또 이제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것,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만, 우리가 이제 장로님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 하면, 우리는 직임 장로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직임 장로가 뭔지 아세요? 이름만 장로님이야. 그게 직임 장로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직임 장로가 아니고 어떤 대표성을 가진 장로가 되기 원하면 장로교회로 가셔야 합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워낙 한국에 장로교회가 많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이거 개나 소나라는 표현인데, 너도 나도 다 장로는 직임 장로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문화, 다른 교회의 문화를 굳이 성결교회인 성결한 교회에 가지고 들어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돼서 교육받을 때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철저하게 직임 장로 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 세울 때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권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위 안에 어떻게 머무르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다루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만약에 사울 왕이 하나님 권위 아래 머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윗처럼 솔로몬이 권위 아래 마지막까지 머물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찬가지로 19명의 왕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물렀다고 한다면 유종의 미를 다 이루었을 텐데, 물론 그들은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그러나 산당은 근데 하여간 첫 번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이 말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이미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유종의 미는 아는 사람도 있구나, 이 아쉬우며. 그래서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갈 때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온전히 순종하여 그분의 뜻대로 하며 나라를 구하는 것, 우리가 권위 아래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주었던 것이 무엇을 그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성경 같이 보고 있으니까 5절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첫사랑을 가진 자에게 가장 낮은 자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온전히 사랑함으로 순종하여 자원함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줄까요?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왕이 부귀의 영광을 누리면 누가 부귀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걸까요? 모든 백성들, 즉 왕에게 속한 사람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주여, 성결한 교회가 성결한 교회에 흐르는 이 은혜를 그대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보통 이제 복이 올 때 나눠서 오는 복이 있는 것처럼 볼 때가 있어요. 교회는 복을 받는데 개인은 복을 못 누린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아닌, 교회가 복을 누리는 것은 성도들이 복을 누리는 거고, 두 번째, 성도들은 복을 누리는데 교회를 오면 이게 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닌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복을 누렸어요? 부귀를 누렸어요. 근데 그 복이 어디까지 미쳐야 할까요? 모든 백성들에게까지도 그 복이 흘러 들어가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의 할 때 백성들에게 하나의 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짐이 만들어졌을까요? 멍에는 무겁고 채찍은 너무 강하고. 그래서 죄송해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어쩐지 안 되더라 잘.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왜 솔로몬의 인생은, 솔로몬이 너무 복받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부강하잖아요. 영광스럽잖아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잖아요. 모든 것을 겸비하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백성들은요, 그렇죠? 뭔가 분리가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왕이 될 때 백성들이 뭘 요구하던가요? 왕이 복받은 것처럼 우리도 복을 나누어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럼 이것은 솔로몬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걸까요? 부의 독점, 영광의 독점, 그렇죠? 모든 것을 독점했다는 거예요. 독점을 누가 했을까요? 왕과 위정자들이요. 백성들은요, 여전히 그들은 무거운 세금과 무거운 노동에 동원되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냈을까요? 나 억울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여호사밧도 부귀를 누린단 말이에요. 부귀와 영광을 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 여기는요, 크게 떨치더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었다. 왜? 너무 기뻐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바알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축하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그다음에 성전도 회복되어지면 이미 너무 하나님이 기분 좋은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어라 이래가지고 얼마나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 분리가 되지 않는 복. 그래서 교회가 외형적으로 복을 받으면 성도들이 외형적으로 내실적으로 복을 누리고, 성도들이 외형적으로 내실적으로 복을 누리면 여러분의 사역도 내실도 외형도 복을 누리는, 그런 분리되지 않는 복을 누리는 해가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걸 기도하고 그런 걸 꿈꾸고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는 말씀의 기초를 그토록이나 중요시 여기면서 방백들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우고 제장들을 세워서 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가지고 온 땅을 두루다니며 가르치면서 말씀의 기초를 다시 회복하는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 10절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고 있었을까요? 강대하여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강대함은 두 가지의 강대함이라는 겁니다. 첫째, 영적인 강대함. 둘째, 육적인 강대함.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짐. 세 번째, 세상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품고 사는 강대함. 이것이 동시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였다? 여호사밧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같이 읽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역대하를 읽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와우! 주변 나라들이요, 여호사밧과 싸울 마음이 안 들게 만들었어요. 싸울까 말까? 싸울까? 그런데 어떤 소문이 들어와요? 지나가던 개가 짖었어요. 그쵸? 뭐라고요? 싸우지 마. 음해. 그래서 그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서 싸울 마음이 아예 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변국에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저 이 말씀 읽는데요, 성경 읽다가 성경을 읽는 걸 멈추고 오래도록 묵상했어요. 그러다가 잤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10절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많을까요? 사실 매일매일 만나지 않나요? 우리 사모님 들으면 어떨지 모르는데, 제가 일어나면 사모님한테 여보 사랑해 이 말을 들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렇게 지시어를 들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한번 해봅니다. 지시어를 먼저 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굿모닝 이런 단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환영하고 이런 단어, 이건 약간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또 누가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번 여러분들도 적용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적용. 그렇죠, 적용. 10절 저 이거 읽을 때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이걸요, 주여 내 삶에 이런 은혜가, 이런 옷을 입고 다니게 하여 주시고, 이런 위풍당당함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막 할 수 있는 좋은 걸 다 들이댔어요. 게다가 잠자서 그렇지 이게 그렇게 너무 좋아서 묵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10절이요. 막 기름 부음도 좋다. 근데 이런 은혜가 임했으면, 여러분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경외함, 아까 말하는 AWE가 아닙니다. 경외함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그들을 압도하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까불면 죽는다 이런 두려움이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는 그 두려움이요. 난 게임도 안 되네, 상대도 안 되네, 음에 가만히 있자, 알아서 기는 두려움이요. 와우. 근데 사방에,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사방에 나를 쫄로 봐. 쫄이 뭔지 아시죠? 장기할 나를 쫄로 봐. 그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렇죠? 나를 딱 만난 사람들이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막 여겨. 김성현 집사님,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될지어다. 아멘.
예, 우리 김성현 목사님 밀어줘야지. 이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는데 존귀하게 여겨. 나를 봤는데 경외함을 느껴. 나를 봤는데 공손해져. 나를 만나는데 그쵸? 부드러워져. 왜? 여호사밧 내게 풍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바로 잠든 거라고 생각하세요? 묵상이 길어서 그런 거지. 전 이 10절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내 삶에 우리 성결한 교회 위에 성결한 성도들이 또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이런 복을 누리며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지역교회가, 동네 교회가 이런 위풍당당한 영광을 풍길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 오시는 이 길을 얼마나 활짝활짝 열어갈 수 있을까. 어떤 불법과 제약에 관영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손쉽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막 너무 가슴이 저려지지 않나요?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첫마음 첫사랑 이것을 그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은 10절의 은혜를 여호사밧에게 부어주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정권세 집사님에게도 부어주지 않을까. 일단 먹고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은혜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0절이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감동이 되는 구절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다 갔네. 이제 더 나눠야 되는데 아직도 22개는 남았습니다. 이제 6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은혜 받은 거 이렇게 편하게 나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하나 묵상하는데요. 너무 이렇게 막 가슴을 이렇게 이렇게 때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깊이 은혜를 팍 은혜의 파도가 막 넘치고 가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막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너무 좋긴 한데 네 번째입니다. 그랬더니 이거 연장선상인데요. 11절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여호사밧이 누리게 하든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뭘 드려요? 이건 조공입니다. 조공.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서 뭘 드려요? 조공을 드려요. 그렇죠? 와우. 아니 사람들이 만나는데 내게 와서 뭘 할까요? 후원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나를 후원할까요? 왜 여러분을 후원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왜 나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왜 나를 후원할까요? 내게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요. 내게 뭔가 다른 권위가 느껴지니까요. 내게 뭔가 없는데 저 사람에게 있는 뭔가 풍기는 거를 만났더니 압도당하니까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와서 무엇을 드린다고요? 조공을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가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고 조공을 드렸던 것처럼 여호사밧에게 어떤 은혜가 나타나든가요? 그렇죠? 주변 나라들이 와서 두려움만 사접히고 떨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와서 조공을 바치면서 화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당신과 함께하기 원한다라고 이렇게 붙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기주의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디 가서 이번에 그런 단어를 한번 사용했었는데 이걸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여러분이 한번 이걸 내 것으로 놓고 기도를 확장시켜 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될까? 나도 이걸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를 막 이렇게 내가 가는 곳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곳에 은혜가 임하면 실제가 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제 아직 때가 돼서 안 나왔지만 저 뒤에 보면 뭐가 나와요? 솔로몬의 기도를 응용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걸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20장 9절 10절에 8절 9절에 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삶 가운데서도 여호사밧에게 임했던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난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걸 묵상하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주무시고요. 이 묵상은 긴 묵상이 돼야 합니다. 온 세상을 막 떠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선상에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절이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굳고성을 건축하고, 보세요 여러분, 점점 강성해졌어요. 근데 일단 12절에는 두 가지 건축을 하는데 이건 너무너무 멋있는 건축이에요. 첫째는요 뭘 건축한다고요? 요새요. 철저하게 외부로부터 침공을 대비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단순히 성벽, 성읍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는 다른 처음 나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뭐라고요? 견고한 요새.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해 보세요. 왜 견고한 요새라는 표현을 쓰냐는 거죠. 그냥 성읍, 성벽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견고한 요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은 뭔지 아세요? 굳고성. 굳고성이 뭔지 아세요? 굳고성이 뭘까요? 남문, 북문 뭐 이런 거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굳고성은요 양식을 모아놓는 창고요. 이걸 굳고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위급한 일이 생겼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환란이 일어났어요. 뭐 쓰나미가 왔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약탈당하는 일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호사밧에게는 하나님이 점점 강대하게 만드는데 어떤 은혜를 부어줬다고요? 도시마다 마을마다 뭘 구축하게 만들었어요? 아니 요셉이 국무총리할 때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굳고성을 건축하게 만들었어요. 복을 얼마나 누렸을까요?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마지막 환란 때 여러분들은 말씀의 보고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비틀거리며 여러분에게 찾아오기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무한정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늘의 비밀 만나를 가지고 있는 굳고성이 겸비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할 만 하겠죠?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하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왔을 때 끊임없이 묵상해서 이것을 내 걸로 나도 또 이 시대에도 또 우리 교회도 우리 다음 세도 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